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 깨워주셔서 또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오늘 또 이 새날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여기 제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나흘째를 맞이했습니다. 3일째 되던 어제 참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종일 비가 왔어요. 비가 올 정도가 아니고 홍수가 질 정도로. 그래서 오후에는 보니까 양봉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입구가 아주 물에 다 잠기는 이런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 로이교회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이 없다고 이렇게 그 사진을 보시고 또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저께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성경이 보관되고 있답니다. 그날 또 한 절반가량은 성경을 갖고 왔고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처음 불교신자들이죠. 교회당에 오신 분들이어서 성경이 없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여기에 이렇게 프린트된 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복사해서 한 그런 찬송가 수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은 그 성경책과 또 복사된 찬송가를 이렇게 다 배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침에 일찍이 1982년 10월 9일 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에 여기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러 왔던 외교 사절사들이
북한 테러 소행에 의해서 우리나라 강요들이 장관급 5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17명이 희생됐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경비원이 아주 우리나라의 옆에 있는 태극기를 달고 옆에 우리나라 정부 그 외교부 이거 문장을 달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 참 반가웠고, 그래서 예전에 그 폭발된 그 장소는 거의 건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얀마가 군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웅산에 대한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아직 붉은 집으로 이렇게 장식대만 있고, 거기에 거리가 이제 좀 있는 한 100m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1986년에 다 그분들의 17명의 이름을 다 써서 있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참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그분도 참 아까운 분인데, 그때 대통령 그 비서실장 했던 한병춘 대사, 그분은 과거에 유엔 대사도 했고, 또 이분은 하버드 출신이고 한태영 그 의원의 아드님이시죠. 참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 참 그 당시 굉장히 애석하게 여겼던 분인데, 어저께 또 그 현장을 가보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물지감치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큰 파고다가 이렇게 우뚝 있습니다. 이 미얀마의 대표적인 상징되기는, 또 이 양군에서도 여기 오면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될 바로 쉬타곤 그런 파고다였습니다. 어떻게 그 쉬라는 말 SHWE 이 쉬에 다곤이라고 붙였는지, 우리 그 다곤은 블레셋 시대 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름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 사찰 이름이 쉬다곤 파고다입니다. 가서 이제 여기를 한 번은 또 가봐야 되니까 이렇게 둘러보는데, 외국인은 또 전용해서 따로 돈을 받더라고요. 다른 데는 포함이 안 돼. 여기는 2,000원 입장료 따로 받는데, 여기 그 특징이 뭐냐 했더니, 뭐 그때 2,600년 전에 부처가 이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한 분이 갔다가 그분을 이제 만나고 기념으로 머리카락 8개를 이렇게 얻어서 왔대요.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 놓고, 불교도 뭐 상당히 그런 미신이 많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파고다 이 탑 주변에 7개 이제 부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칠성당 같은 거를 세웠죠. 그게 이 나라는 이제 어느 요일에 태어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도 제가 태어난 6월 19일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자기 태어난 요일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파고다 주변에 월요일날 태어난 뭐 그런 재단, 또 화요일 태어난 재단, 뭐 이래가지고 빙 둘러 이렇게 7개 재단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꽃을 꼽고 또 여기서 막 복을 빌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고다의 제일 꼭대기에 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이제 위에 올려놨다는데,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그 후에 뭐 루비라든지 사파이어 각종 진귀한 그 보석들을 위에 탑에 이제 올려놓은 것이 여기에 이 파고다의 특징인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최고의 큰 다이아몬드를 여기에 이제 갖고 있다. 예전에 우리 튀르키예 갔을 때에 이스탄불에 있는 왕궁 이 돌체 이 그 궁전에 보면은 거기에도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87캐럿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우리가 놀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여기는 뭐 그거 몇 배가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위에 그 꼭대기에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그
밑에 지상에 사진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그 무게라든지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뭐 이런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는 이런 그 쉬다곤 바고낙처럼 생긴 게 수도에도 있습니다. 수도에도 있고 또 400여 군데 이렇게 브랜치로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을 어저께 이제 대표를 한번 받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두 군데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비가 계속 종일 내려왔어요. 굉장히 아주 비가 오는데도 선교사님 네 분들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우리 또 카이스트와 같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공학 전문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명문이죠. 이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하는 친구들은 각 곳에 다 공무원으로 나가고 또 이 나라의 그 경제 발전에 또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특강을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또 이제 차를 몰고 40분 와서 우리 숙소 근처에 있는 양곤대학교, 바로 옛날에는 랑군대학교라고 했죠. 이 나라의 국립대학입니다. 이 나라의 서울대학입니다. 거기에 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강의할 때에 제가 우리 한사상, 우리나라의 한사상과 또 무궁신학에 대한 이런 것을 강의를 했어요. 마침 이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주로 있어서 한글도 많이 압니다. 또 따라 읽으라 하니까 그대로 하고 해서 무궁신학에 대한 개요를 또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반응이 참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나니까 너무 참 힘들어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자는데 금방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여기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2시간 반 자고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일정도 이렇게 좀 많은 편인데 오늘도 또 다시 양봉대학교에 또 다른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간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랑비 쳤듯이. 그래서 어제도 이제 무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궁이다 이런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선교사님이 이런 학생들 가운데서 또 괜찮은 애들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우리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의 첫 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이렇게 죽인 사람을 찾지 못하겠거든 주변에 있는 그 성읍에 가서 가장 문거를 지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지파에 속하는 곳에 가서 이게 한 번도 이렇게 남을 태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에다가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는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이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살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살인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 암송아지가 그렇게 희생을 시켜가지고 목을 꺾을 것이고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자손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또 간접 전도를 하는데 이 나라에서 제일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대학 아닙니까? 카이스트와
또 이 국립대학, 서울대와 같은 이렇게 양군 대학의 이 학생들 이들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이 기tum을 하셔서 이들이 그 우리 한국에 있는 떡볶이 있잖아요. 그거 잘 먹는데요. 그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점심 때 사다가 포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에 우리 한국에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한단다. 너희들 위해서 복을 빈단다. 이러고는 감사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이게 또 한국말로 천천히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니까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학생들이 아멘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양곤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아멘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을 이렇게 다 참 빌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사찰을 이렇게 돌면서 그 많이 모인 부유들에게 참 예수 다 믿고 이 사찰이 교회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땅밟기 식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학생들 오늘도 이 많은 또 학생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또 이날의 복을 내리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 지금 5절에 있는 여기도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들이 이제 이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잘 아신 대로 민수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이 대제사장적인 그겁니다. 축복 기도문은 이건 어느 나라 가시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집에 가시든 이 축복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에는 내게라는 것이 두 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그 말이 빠졌어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또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내게라는 말이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24, 25, 26 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 축복 기도는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 또 어느 공동체를 만나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달라고. 여기서 24절에 있는 내게라는 말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킨다. 두 번 너 나오잖아요. 25절에도 내게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푼다. 두 번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향하서 이거 나오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라. 이럴 때에 6번씩 나와요. 이 너 대신에 생일을 맞은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 이름을 넣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2명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여호와는 우리 미리암에게 복을 주시고 미리암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미리암에게 비추시고 미리암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바로 미리암에게 향하사 미리암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하자 이거예요. 또 이렇게 이 나라에 오면은 여기가 미얀마다. 그러면 여호와는 미얀마에게 복을 주시고 미얀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미얀마에게 비추사 이 미얀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미얀마에게 향하사 그 미얀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뉴질랜드면 뉴질랜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또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이런 나라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지금 어느 나라 위로 올라간다. 이게 비행기 운행 정보가 이제 TV 화면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또 태국을 위해서 베트남 상공을 향하면 베트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러시아 항공을 타고 미국과 한국을 다닐 때에 이 항공이 때로는 북한 상공을 날아서려 옵니다. 그럴 때도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상공에서. 이래서 이런 축복의 기도문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얀마에 여기 왔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어둡고 뭔가 어둠이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분들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또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예수님 그분들이 알아듣든 말든 우리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축복문을 이렇게. 그래서 축복하게 하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 어떤 암살자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 마리의 암소가 이렇게 이것을 대신 피에 대한 보복을 갖게 하고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그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의 사함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제일 큰 사원을 한 바퀴 돌 때에 그때부터 막 비가 쏟아졌어요. 비도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또 땅이 이게 이제 미끄러워 가지고 그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거기에 이렇게 멍석을 깔아놨는데 그 위에 가야만이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렇게 그 옆에 타이르로 갈 때 굉장히 미끄럽다라고 그래서 제가 계단 내려올 때 한번 또 넘어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돌 때에 우리 그 오 목사님은 계속 옆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거를 이제 축사하는 거죠. 전부 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사원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로 변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것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고 이렇게 참 운명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자를 포로로 삼은 경우에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전쟁의 방법에서 갓 데려온 포로민이죠. 이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인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여기서 정하는데 10절에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서 그에게 연연합니다.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예를 들면 유대인의 가정에 이제 맞아들일 경우에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오염의 때를 벗기 위해서는 머리도 다 밀게 하고 손톱도 다 이렇게 빠뜨리게 하고서는 그리고는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너의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을 한 후에 이 이방 여인에게 자기 부모 이방의 부모이죠. 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시간을 두게 해서 그리고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규정에서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로 완전히 지금 이런 식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도 이제 빼고 한 달 동안 자기 그 모든 것을 애국 다 한 후에 그리고는 정식으로 자기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언제든지 그가 자기 동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이혼하라는 거죠. 가게 하고 그리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며칠이라도 뭐 아내로 데리고 살았으면 그만한 대우를 하고 아무 돈 받지 말고 프리하게 이 여인이 자기가 사는 것을 이제 거절할 경우는 이렇게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갑니다.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런 규정이에요. 이 왜 두 여인을 동시에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예를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나가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성경은 일남일녀의 원칙입니다. 우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한 여인과 한 남자 동성애 아닙니다. 또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남일녀의 결혼관이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이게 이제 바른 내용인데 이때에 그런 이제 한 여인 또 한 남자인데 한 남자가 두 여인과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이 두 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라, 실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여인과 이제 살았고 또 에서가 두 헷 여인과 또 결혼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좀 뭐 미워한다기보다도 별로 이쁘게 여기지 않냐는 부인이 장자를 낳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나칼라 이렇게 이 기업으로 나누는 그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장자는 장자의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소유를 계산할 때 보면은 항상 이 장자에게는 이게 두 몫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 경우는요 3분의 2가 장자 몫이에요. 3분의 1이 차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에 탕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갔다고요? 3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장자는 3분의 2. 무조건 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두 몫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아들일지라도 장자면은 그 제대로 장자의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몫을 줄 것이고 그는 그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의 법이 됐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 또 22장을 우리가 읽을 텐데 여기 기준대로 이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의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이제 그가 예언을 들 때에 그의 것을 뺏었다가 사면아 갚으라 하고 판결이 신명기 22장 여기 4절에 의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나중에 판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정말 이렇게 암살자 혹은 살인자가 발견되지 못했을 때에 행했던 암송아지가 대속의 피로 대신해서 죄를 이제 사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항상
그런 이런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그 주변의 성읍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듯이 우리가 세계 어디든 가던 곳에 그날을 위해서 축복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원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미얀마에 오니 불교의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이게 공중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저께도 우리 본문 예배에서 보았듯이 이들에게 한국에서 또 옷을 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전하니 모든 분들이 참 감사히 받고 또 이걸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니 모든 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곳에는 전도가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연필이라도 이렇게 사서 선물로 나누고 또 떡볶이를 사서 이렇게 먹이면서 또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여기서는 그 문제 삼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간접 선교 자꾸 해서 정말 우리 로이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에 또 다른 로이교회가 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백나라의 백개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어둠의 장막이 있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산 강복을 우리들이 하는 귀한 우리 사역이 오늘도 이 사일째 계속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리에 만나는 사람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 만나는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평화를 나누는 이 귀한 미얀마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각 도마다 우리 위정자들 또 공무원들 위시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 우리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이웃 이들에게 늘 우리가 복을 내리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로이교회 또 이렇게 아버지 게세마네 신학교 이제 며칠 남지 않습니다. 우리 봄학기가 개강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 또 등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새로운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이 학교를 지금 미얀마에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 양군 대학을 비롯해서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학교 예술문화대학교 이곳에서 특강하며 이들에게 우리 게세마네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도 저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간접 선교가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는 황희슬 로펌 서울 오피스 또 이렇게 인천 오피스를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황 장로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많은 일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을 다와 주님께 상달될 때에 하나님 주여 이 기도의 대접을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